아멘, 아멘. 평생에 듣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 만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3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예언은 다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하심을 절실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면 그 삶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단지 암나귀들을 궁금하여 그것을 찾고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와왔을 뿐인데 왜 그는 나에게 이처럼 기름을 부으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또한 기업의 지도자라는 것을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지요. 기업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3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안에 의구심, 여러 감정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확고한 시간이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직감하며 이 일에 대하여서 결코 내가 거스를 수 없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라는 것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3가지 예언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체험에 관한 말씀들이고 또 실제로 그에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균형 잡힌 삶에 대하여 이처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은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 정신적으로도 채워짐이 있어야 하고 육체적 생존에 대한 그 부분도 체험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자리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인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내가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일어난 그 부분들에 대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정신적 육체적인 그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늘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시간을 예언의 말씀에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연스레 그 내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언을 하는 사울,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그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건, 세 가지 예언의 사건은 마음 깊숙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숙이 그리고 내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경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키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1대1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숙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인상 깊은 시간입니다. 또 사건이지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언을 하며 선지자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은 그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내면의 그 큰 변화가 그 안에 역사되고 있었음을 결코 부정할 수 또 부인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였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을 사울은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왕을 세움에 앞서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의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그들에게 먼저 꺼내놓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심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지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는 것이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일은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또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이시기에 그는 결코 거부할 수 없지요. 그리하여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단행합니다. 왕을 세우기에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심정은 참으로 무너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내려졌기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렇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제비를 다시 뽑으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바 됨이지요. 제비를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제비 뽑기를 하여 사울이 뽑히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제비 뽑기에 선택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의 그 이치에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울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아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움 속에 그 시간을 마음속에 한가득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이 또 진행됨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지요. 그러한 단적인 예로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을 전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성이었지요.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투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냥 그들 마음에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쉽게 많이 가지 않아도, 얼마 가지 않아도 그 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아이성 전투의 임함에 있어서 가볍게 여긴 모습도 있었지만 그 사건에 앞서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범죄는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선택되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과 은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지요. 여리고성 전투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선포되었고 그 성과 그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갖춰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어기고 취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되어진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을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비뽑기의 하나의 예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할 때에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조건이 부합한 두 사람을 먼저 청구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 중 누구를 가룟 유다를 대체할지 제비뽑기를 하였고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자는 마띠아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범죄를 색출하기도 하고 일꾼을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왕을 세우는 그 일이 마음에 합당치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보여주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안악한 그 인간을 위하여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안악한 인간을 위하여 한 발 물러서 그 시간을 허락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고 있음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제비뽑기가 시작되었고 사울은 이미 숨었습니다. 제비뽑기 도중에 숨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숨었다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는 숨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알려주시지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처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왜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숨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떠오를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그는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미 제비뽑기를 하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걸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업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임을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그 제비뽑기의 끝은 자기를 향할 것이라는 걸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숨은 것이지요. 이미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또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일의 결과를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한 가지 남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진정으로 두려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엄청난 중책이라면요, 엄청난 무거운 그 직책이라면요, 더더욱더 두려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경외심이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 속에서 그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하여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일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하고 높았다고 한다면,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차지하지 않았다면 결코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까이껏 이렇게 접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못했지요. 그의 마음속에 작은 마음, 열등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는 두려움, 그 경외심이 일어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 순간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더욱 보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알기에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두려움,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라면 백두산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조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면 그것은 더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나 기타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그 화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기 때문에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자료들을 보면 결코 그 화산 폭발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표들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백두산 천지의 물이 20억 톤에 이르기에 거대한 화산 색소, 굉장히 발음이 어렵던데요. 화산 세성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물이 20억 톤에 이르기에 거대한 그 물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간다라는 것이지요. 백두산 아래 주변 마을을 쓸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폭발하면서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면 시간당 800mm 강수량이 쏟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시간당 10mm 강수만 되어도 호위주의보가 내려지는데 시간당 800mm입니다. 이거 굉장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수치입니다.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해를 건너 일본에 이르기까지 덮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제주도, 아니 일본까지 그 화산재가 덮일 거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에서 떨어진 그 화산재가 있었음을 또 과학자들은 근거 자료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상상 이상의 큰 피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꼭 힘이다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예언뿐만 아니라 이미 사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시간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심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를 이미 경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주사위는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취한 방법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숨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오히려 뛰어들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반응하는 모습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순응으로 바르게 반응하며 오히려 그 은혜 안에 내가 살리라, 그 은혜 안에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